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기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자그마치 35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해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금지당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적으로 변경당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억압을 당했습니다. 제 이름이 예찬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찬양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름을 예를 들어서 예찬 노무스키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당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짓진 않았겠죠. 그러나 내 이름조차도 강제적으로 변경당해야 한다는 그 구속과 억압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예쁜 할렐루야 아주 예쁜 우리 요다의 친구들과 같이 어리고 예쁜 소녀들을 자국의 병사들을 위로하겠다는 그 명분으로 데려가서 강제적으로 또 무분별하게 성적인 폭력까지 행세하는 그런 아주 몹쓸 짓을 우리가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8월 15일 광복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날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광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애쓴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의 밤낮 없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한 분을 꼽자면 유관순 열사님. 네, 유관순 열사님이 계시겠죠? 만인의 누나, 만인의 언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70이 넘으셨는데도 이 유관순 열사님은 누나입니다. 그냥. 네, 유관순 누나, 우리 관순이 누나. 네, 이런 분들의 정말 끊임없는 피나는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은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삶을 뒤로 한 채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언제 일본 순사에게 감옥으로 붙잡혀가게 될지, 또 언제 그들이 쏜 총을 맞아서 죽어버리게 될지, 심지어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항쟁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언제 이 기나긴 투쟁 끝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런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불안함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극하게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은 살았습니다. 네, 얘기가 진지해졌네요. 몇몇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제 중학교 시절에 역사 수업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저는 역사 선생님도 싫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잠이 옵니다. 네. 아무튼 왜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시간을 들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상관이 없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인 것 같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 노란색 글씨로 나온 요한이 잡힌 후라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이 잡히기 이전,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시기 전, 요한이 잡히기 이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 속에 나온 요한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이름도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은 요한이지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요한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오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께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어디로 향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저희는 하루도 금식하기가 힘든데 무려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 뒤에 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14절 말씀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9절까지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나오는데 14절에는 갑자기 요한이 잡혀버렸습니다. 요한은 대체 어디로 잡혀갔을까요? 9절에서 14절 사이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세례 요한의 거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과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해변에서 거니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장면, 이 두 장면 사이에 분명히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의 장면들은요, 마가복음에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장면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돋보기와 같은 장면이 존재합니다. 이 공백의 장면들은 마가복음과 같은 복음서 중 또 다른 하나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네,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3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공백의 장면들이 이제 35절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돋보기와 같은 그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네, 지금 35절을 보니까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후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거니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 2명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7절 이후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요. 다 함께 우리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곧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때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낯이 익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았던 이 이름, 어디서 봤을까요? 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의 말씀만 보았을 때는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서의 만남이 예수님과 두 형제의 첫 만남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만남은 예수님과 두 형제의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어디서의 만남이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가기 전에 그리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바로 그때에 두 형제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해변에서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두 형제의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사이에는 짧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상인들을 꾸짖으시며 내쫓으기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며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앞서 말한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사이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두 형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만남을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두 형제가 첫 번째 만남과 이 두 번째 만남 사이에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두 형제의 두 번째 만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번째 만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아까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갈릴리 해변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 당시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의 장면과 오늘의 본문에서의 장면이 같은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그 배에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배 두 척 중에 한 척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요 저희가 다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이 말은 이들이 고기 잡는 것에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지는 않았지만 밤잠을 줄여가면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 형제가 물고기 잡는 일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요다엘 친구들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밤새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 잡는 것에 진심을 다했는지 잘 알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약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밤을 새는 수고를 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다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바로 그날 자신들이 눈으로 본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심지어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현장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서 더 가치가 있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쫓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곳에 출전한 각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 삶은 어떨까요?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나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또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짜여진 훈련 스케줄에 맞춰서 그저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다소 그러한 삶이 특별하게 비칠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힘든 삶의 과정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시켰기 때문일까요? 또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 그 정점에 서고 싶다는 그 하나의 목표가 다른 것들을 버려두고서라도 쫓아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 자유와 해방, 이것들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에게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저 먹고 사는 것,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리 만무한 그 시대에는 그저 그냥 내가 태어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논밭 주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논밭에서, 또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또 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산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그 먹을 것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촌에서 태어났던 두 형제는 어부의 삶을 줄고 살아왔고 그들에게는 그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는 금메달, 또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조국의 독립, 이것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는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그것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었고 삶에서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로 평생을 살아오며 견고한 성벽처럼 차곡차곡 만들어진 그들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도 깨달았음에도 결국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있던 그물을 던지기 위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벽과 같았던 그들의 우선순위가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 마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제게 주시며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물을 버려두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에 오늘 설교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이 말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베드로 형제에게는 이 그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앞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에게 그물이란 존재는 삶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그물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 아닌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질 유일한 존재임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군인에게 총이 목숨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부였던 그들에게는 그물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이자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물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삶을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 그물은 그들을 올가매는 덫이었고 더 빛나고 반짝이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 그분에게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너무나 따라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끔 방해하며 괴롭히는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거리가 바로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거리가 당신 안에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님을 베드로 형제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가 당신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조금의 의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 잡힌 물고기의 양은 배 두 척이 물에 잠기게 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고질적인 삶의 문제거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당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두 형제가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그물로 인하여 당신을 따르지 못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베드로야, 예 안드레야, 네가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물을 던져야 해서 나를 따를 수 없었느냐? 그러나 보아라, 나에게는 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차고 넘치도록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네가 더 이상 고작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삶의 문제에서 허덕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형제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곳에는 계약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또다시 해피스쿨 시즌이 시작이 되고 또 양육훈련도 시작이 됩니다. 또 이것은 여기 있는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피스쿨, 행복모임, 양육훈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물 때문에 나아가기가 망설여지고 때로는 그 부르심조차 들을 수 없도록 그 그물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해야 돼서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친구 만나야 돼서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애해야 돼서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가정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이렇잖아요. 그러니 저는 따를 수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어부의 삶과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놓고 저울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없어서 안 되고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우리 각자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 학업, 직장, 가족, 돈, 그 무슨 문제든지 그 그물을 우리가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이전에 나를 붙잡고 방해하던 그 그물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오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에게 잡히게 하신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예비해 두신 이전의 삶보다 더 빛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